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 중심적인 신앙과 예루살렘 중심 속에서 그들은 율법과 그들의 종교적인 그 모든 제사와 행위들을 제한받지 않고 행하던 그들이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핍박이 더 강해지면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신앙의 터전을 놓고 떠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혜택도 어떤 보호도 주어지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죠.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살아야 할 그 정체성에 맞는 가치관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죠.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바로 그 시험은 너희들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곧 나의 시험이고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유혹은 너희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나도 갖고 살아가는 너희의 형제요 너희의 자매라는 사실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시험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과연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저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가끔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진여가 라는 불러주는 그 이름은 지나온 저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올 수 있었지. 내가 스스로도 혼자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운 그때마다 제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 사회적인 호칭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저 담담하려고 애쓴 것뿐이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내가 온전히 기뻐하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야고보가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나와 동일한 시련의 자리요 유혹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 시련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에서부터 발생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건지, 내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버티면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하거나 선명하다면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하늘로부터 온 건지, 영적인 건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인지, 나의 육적인 것인지,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아주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포즈를 취해야 맞는 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본 사람이라면, 외로워본 사람이라면, 답답해본 사람이라면 도대체 시련과 유혹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내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삶과 분명하게 그 격차가 벌어지는 빈곤한 나라든 종교적으로 전혀 허용되지 않는 박해의 나라에 가서, 민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다가 나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아니면 그 풍토병이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라면 명분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별해내기가 어려운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기는 어렵죠.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걸 겁니다. 그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련을 내가 잘 참는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실 거야 라는 게 확실하다면 참을 수 있겠죠.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이 기간만 지나면, 이 문제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상해 준다면 아마 기쁨으로 거기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당하거든이라는 건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다, 우리를 올가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3번 사용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 세속입니다. 그 세상과 세속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2가지로 그냥 해석했습니다. 원래의 이 당하거든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우리로서, 우리나라 성경 말에는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당하거든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도록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당한다예요.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 그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된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곧 존재가 시험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면 이렇게 보상할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힘들어서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힘들지? 내가 도와줄 거 있을까? 도움 필요하면 말해. 사람들한테 계속 그 소리를 듣는 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걱정해 준다 해도 그들이 나의 고난을 부러워하거나 원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나의 짐을 그와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건 뻔히 알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고난에 대한 명분조차 잘 보이지 않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조차 시험과 유혹조차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안다. 그러니 기뻐해라. 뭘 알아요? 우리는 뭘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러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선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이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 시련을 기뻐하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선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그 삶의 부요함으로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하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삐뚤어짐과 아집과 고집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우리의 부정함조차도 인생의 한 폭의 그림을 그리시면 거기에 아름다움으로 빚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고난 자체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모두에게 아픕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서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우리는 100번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 없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유혹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은, 그 시험은, 그 시련은, 그 유혹은 통과한 자에게만 유익합니다. 그 유익함은 바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열매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 금방 오는 생각은 이것이죠. 인내가 뭔데? 인내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야 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도대체 뭔데? 그게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참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만들어내시는 성품,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저 참고 견디는 그 참을성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벗교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치사해서 참고, 더러워서 참고, 꼴 보기 싫어서 참고, 그렇게 참는 거 신앙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참는다고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참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참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서는 그랬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안면이 바뀌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돈이 많고, 지 새끼가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됐다고 이러잖아요. 그게 잘한 건가요? 그게 시련을 통과한 건가요? 그것으로 평생을 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간을 그렇게 때우면 너무 아깝잖아요. 고난은 절대로 고난 자체가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근접할 수 없는 삶의 깊이와 성품의 그 관대함의 넓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피해의식으로 쩌들고 자기 비하로 삶을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여 내가 그 고난을 풀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하거든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야고보의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도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죠.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이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을 건지 안 붙잡고 도망갈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혀 한번 깨물고 죽은 듯이 그것을 통과하면 되겠죠. 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봐요, 하나님. 내 믿음 이렇잖아요. 나도 믿음 있어요. 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그걸로 신앙 인격이 성장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믿나 안 믿나 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야고보가 말한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너희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세속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의 충돌, 그 도전, 그것이 시험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풀어가느냐, 그건 내가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치워주시지도 않고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내가 대면해야 하며 내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잘 가고 있나? 잘 서 있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태만하진 않았나? 내가 오만하진 않았나? 내가 세속적이진 않았나? 생각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련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는 안다. 뭘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신앙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단련하라. 우리는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죠. 나 자신을 그 고난 속에 객관화시키며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고 말씀의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돌아볼 때 그 과정,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광석을, 금이 아니에요. 금광석은 돌과 금이 섞인 겁니다. 분명히 금이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쓸모없는 건 다 버리고 금만 뽑아내듯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속상할 것도 없으며 세상으로 하나여 내가 유혹받지 않을 만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욕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국의 가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냐? 제국의 힘이냐? 하나님 나라의 권세냐? 제국의 행복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냐? 제국을 따른다면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불 앞에서 살아가고 내 육체를 부서지라고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자식한테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히고 그 날마다 울리고 좋은 음식 못 먹이면서 그 자식에게서 눈물을 빼며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차가 아니라 늘 중간에 언제 설지 모르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내 삶의 근근함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고상함을 떤다는 게 나의 삶에 뭐가 도움되냐고 하지 않겠어요? 이 제국을 내가 바라보며 산다면 내가 고상함을 떨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세 식구 삼시세끼 밥 먹고 안전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지. 내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참으면 더 병신 취급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무식한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이 제국의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이 세상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겐 더 행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거라면 나에게는 행복이고 나에게 기쁨입니다. 내 자존심이 짓눌리고 내가 근근하게 살아가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닐까요? 정말 나는 희생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사셨습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선용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그 부정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 내가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내 부모가 달랐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달라졌을까요? 지금 이 삶이 아버지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이 삶이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 핍박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고보의 그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